오전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를 보면서 한번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2025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또 감사하고 또 내년도 하나님 인도하실 하나님을 또 기대하며 나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2025년에는 저희들이 인내송을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요. 아마 내년부터는 인내송 없이 또 예전처럼 또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또 관련해서 다음 주에 또 인도하면서 또 한번 말씀도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인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성삼위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로 시작한 2025년 이제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참 신락같이 빠르게 흘러가는 이 시간의 흐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다스려 주셨는지를 헤아려 보면서 감사할 것밖에 없음을, 또 은혜밖에 없음을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로 깊이 이해되지 못한 것들도 시간이 지났을 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과정이었음을 받아들이는 지혜가 주어질 것임을 믿습니다. 오늘 복된 은혜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렸고 찬양받기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 올려드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사단마귀 틈타지 못하게 우리를 지켜보아 주실 것 믿사오며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은혜가 나타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복음송, 우리 은혜, 우리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찬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꽃향기와 가을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찬양이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1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찬양해라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쓰임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뵈볼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리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보혈을 지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이 시간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서 함께 노래의 삶을 회개하고 참여하겠습니다.
또 오늘 말씀과 우리 예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한 해 동안 인도하셨던 그 은혜를 바라보며 감사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수 없는 죄인들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를 협력하여 주시오며 하나님께서 온전히 임하시는, 온전히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우신 사자 말씀을 통하여 말라기의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복음의 정수가 선포되어지오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5년 주의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은혜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들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나아가는, 그것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아버지의 기쁨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5년의 마지막 주일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희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저희를 제약에서 지켜주시고 오늘로 살게 하셨으니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지나온 시간을 돌아볼 때 주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한 해 동안 저희를 사랑과 은혜로 인도해 주신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제 삶을 돌아보며 말씀을 알면서도 실천하지 못했던 순간들이 있었고 알게 모르게 지은 죄와 허물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부끄러운 저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다시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한 해가 다 가기 전 저의 마음과 삶을 다시 주님 앞에 드립니다. 받은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감사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의 삶과 가정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몸이 약하고 병중에 있는 성도들,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건강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에서도 마음에는 하늘의 평안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새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의 교육기관과 학교들을 주님께 간구합니다. 유치원과 학교, 대학과 모든 교육 현장 가운데 바른 가치와 생명을 살리는 교육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미래 세대가 말씀 위에 굳게 서는 믿음의 세대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유산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섬기는 교사 선생님들과 각 부서를 맡아 수고하는 담당 교육자들의 사역을 주님께서 친히 붙들어 주옵소서. 가르치는 말과 삶이 일치되게 하시고 지치지 않도록 새 힘과 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가 살아가는 대구 지역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일터, 산업과 경제를 지켜주시고 상처와 아픔이 있는 곳마다 주님의 위로와 회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을 섬김의 복음으로 이웃을 살리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복무 중에 있는 자녀들, 유학 중에 있는 자녀들의 삶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믿음을 지키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혼란과 갈등의 시대 속에서도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정의와 진리가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국민을 섬기는 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다시 복음의 사역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해외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과 미자립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먼 타국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길 위해 성령의 능력과 위로를 다하여 주시고 영적, 물질적 필요한 모든 것 채워주시며 사역의 열매가 풍성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 교회가 새로운 담임 목사님 청빙의 모든 가정 가운데 사람의 생각과 판단이 앞서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 온전히 드러나게 하옵소서. 주님에 대한 합한 목자를 예비하여 주시고 교회가 기도로 하나 되어 순종함으로 이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다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저의 심령을 깨우며 삶을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한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말라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14절까지 나갔는데 5절까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함께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해를 여시고 또 이제 한 해를 닫으시는 시간을 여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펴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들을지 또 오늘 우리가 무엇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심을지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 악한 사단막이 우리 가운데 틈타지 못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뿌리내리고 열매 맺는 데까지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라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으로 버려진 성공보다 간섭받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자주 들리는 말이 있습니다. FOMO라는 말이에요. FOMO, Fear of Missing Out의 약자. 나만 뒤처지고 또 소외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공포를 일컬을 때 이 말을 씁니다. 이 말이 맨 처음 만들어지고 쓰여지던 2000년대 초에는 맨 처음에는 인생이 너무나도 짧으니까 나는 단 1분도 낭비하고 싶지 않다는 강박에서 이 말이 쓰였다라고 합니다. 그 강박이 일으키는 불안감을 표현할 때 대학생들 사이에서 쓰던 일종의 은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에는 다른 의미로 점점 쓰이게 되는 것을 발견합니다.
경제적인 맥락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쓰이는데,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비트코인이나 금과 같은 그 자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남들이 다 돈 벌 때 나만 가난해지고 부를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경제적인 맥락에서 점점 쓰이게 되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죠. 인생을 낭비하고 싶지 않다는 개인의 불안감에서 시작된 단어가 이제 실시간으로 타인의 삶을 엿볼 수 있는 SNS와 만나서 타인의 삶과 비교해서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한 것들에 대한 박탈감을 심화시키는 현대인의 고질병이 된 셈입니다. 경제적인 맥락뿐 아니라 또 여러 영역 가운데에서 박탈감은 매우 크게 다가옵니다. 이 박탈감은 또한 타인의 비교에서 오는 불안의 다른 이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남들은 다 누리는 행복, 남들은 다 올라가는 자산 가치, 남들은 다 경험하는 화려한 삶의 흐름에서 마치 나만 낙오된 것과 같은 불안입니다. 이 불안이 머무른 자리에는 우울감이 남고, 이 해결되지 못한 우울감은 분노로 바뀌고, 이 분노는 타인을 향한 공격성으로까지도 바뀌기도 합니다. 안타깝게도 이 병은 오늘날 교회 담장 안에까지 침투해 있습니다. 신앙인들이라고 뭐 다른 게 있겠습니까? 신앙인들조차도 세상의 기준과 타인 번영의 지표를 보면서 신앙의 포모에 빠집니다. 단순히 남을 부러워하는 마음을 넘어서서 타인의 화려한 삶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부정하는 실존적인 위기를 신앙인들도 겪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기독교인들 60% 이상이 자기 신앙생활 가운데 타인의 형통, 타인의 어떤 행복, 번영을 보면서 자기에게도 심각한 이 영적인 박탈감이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산기를 두드리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한 것이 결코 아니지만 우리는 때로 박탈감에 사로잡힌 나머지 하나님 앞에서 일종의 계산기를 두드릴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남들 하는 만큼 나도 했는데 왜 내 삶은 제자리야? 하나님 잘 믿는다는 내가 왜 하나님 안 믿는 사람보다도 더 초라한 건지, 내가 이만큼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하나님이 이만큼 복을 주셔야 할 건 아닌가? 뭐 내가 큰 걸 바라는 게 아닌데 최소한 내가 겪는 지금 이 아픔과 고난을 주시는 건 맞는 건가? 다른 사람이랑 비교해 봤는데 나는 너무 받은 게 없는 거 아닌가? 뭐 이런 마음들입니다. 하나님 정말 이게 맞습니까? 저는 받아들이기 힘듭니다는 마음을 하나님께 가시는 거예요. 이 마음을 먹게 되면 신앙이 급격히 냉소적으로 변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서운한 겁니다. 하나님께, 그리고 교회에게, 동역자들에게서 이런 서운함과 냉소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라기 시대의 이스라엘이 바로 이 신앙적 포모의 정점에 있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면 금방이라도 다윗 시대의 영광이 재현될 줄 알았는데 현실은 여전히 페르시아의 속국이었고 가뭄이 닥치고 경제적인 궁핍이 그들을 둘러 엎었습니다. 주변의 이방 나라들은 승승장구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신들은 초라하기 짝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 결핍의 공포가 그들의 영혼을 잠식했고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 비로소 냉소적인 반응과 질문을 던지기 시작한 것이 이 말라기 시대의 배경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 묻습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이 질문은 단순한 궁금증이 아닙니다. 하나님, 저를 사랑하신다면서요. 그런데 내 꼴은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게 도대체 뭡니까? 지금껏 뭘 해주셨길래 나를 사랑했다고 하시는 겁니까? 라는 식의 아주 발칙하고 서글픈 항변인 셈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항변을 마주하면서 내가 떳떳하다, 나는 떳떳하다고 말할 수 있는 분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말라기서는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꼭 펼쳐야 할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내 바람을 들어주시고 내가 내린 계산대로의 답을 주시는 분으로 오해할 때, 그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을 오해하면 우리 신앙에는 반드시 권태기가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 환경의 보상으로만 확인하려 들면 우리는 결코 만족할 수 없습니다. 말라기서는 바로 이 계산하는 신앙을 넘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다시 가르쳐주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앙한 결과 내게는 뭐가 남았는가, 난 하나님께 뭘 받았는가 하는 이 감정과 생각 대신에 하나님은 누구신가라는 근본적 진리에 눈을 뜨시는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첫 마디를 꺼내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여기서 사랑하다에 사용된 이 말을 보면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지속되어 온 하나님의 의지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한 번도 중단된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지금 자기들이 처한 상황과 환경, 조건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정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다라고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그들은 70년간 자리 잡은 바벨론에서의 삶을 전부 포기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고향으로 귀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단순히 이주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했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바벨론에서의 삶을 포기하지 않은 자기의 친구들, 가까운 사람들, 친족들을 보면서 여러 가지 감정에 휩싸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광을 바라보면서 힘겹게 성전을 재건해 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에게는 영광의 시대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주변의 이방 국가들을 보면서 심각한 포모를 느꼈습니다. 주변의 이방 나라들, 특히 옆에 있던 에돔, 하나님을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번영했고 또 강력한 세를 자랑했습니다. 반면에 선택받았다고 하는 자기들은 여전히 페르시아의 속국이고 경제적으로도 가난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떠나왔는데 자기들에게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겁니다. 먹고 사는 문제까지 걱정할 만큼 힘겨운 삶 가운데서도 성전을 재건했지만 그 성전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초라하기 그지없었다라고 합니다. 성경을 보시면 그 재건된 성전의 모습을 보면서 과거 성전의 영광을 기억했던 사람들이, 어른들이 울었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그들은 허탈했습니다. 지치고 허탈한 그들은 악을 행하는 자가 복을 받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남들은 다 잘되고 즐거운데 왜 나만 소외되는가라는 불안과 분노가 그들 가운데서 폭발한 것입니다. 포모에 빠진 거예요. 포모는 현재 내가 가진 것, 이를테면 성전입니다, 예배입니다, 내 신앙입니다, 생명입니다. 이런 것들보다도 내가 갖지 못한 것, 다른 이웃들은 가진 것, 그것에 집중하게 만들죠. 하나님이 주신 언약적인 사랑보다도 눈앞에 보이는 현세적인 보상이 없다는 것에 분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뒤에 보면 이 분노와 냉소적인 태도가 하나님을 향한 일종의 보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제물을 드리며 말합니다. 13절입니다.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가. 여기서 번거롭다 할 때 쓰인 이 단어의 뜻을 보면요, 가치 없는 일에 진을 뺀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 제 예물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번거롭고 귀찮고 의미 없는 짓이라고 여기고 있는 겁니다. 뭐하러 하느냐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제사를 드렸는데, 내가 이만큼 헌신했는데 왜 나는 저 사람들만큼의 성과가 없는 거야? 라는 보상심리가 작동한 겁니다. 이 격차에서 오는 불안, 이 현실에서 오는 불안이 결국 하나님을 향한 분노, 당신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 게 맞습니까? 라는 냉소적인 태도로 변질이 되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야곱과 에서의 비유를 드십니다. 무엇입니까?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했다. 이 말은 단순한 감정적인 선호도를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는 나의 언약 가운데 있는 특별한 존재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세상은 변하고 이방 나라는 결국 무너지겠지만 나의 사랑과 나의 언약 가운데 있는 너희는
소외된 것이 아니라 가장 안전한 곳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냉소에 대한 하나님의 이 대답 가운데서 우리는 다음에 세 가지 교훈을 발견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간섭하시는 복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지금 주변 국가들의 상황과 그들이 누리는 번영을 보면서 포모를 느꼈습니다만, 하나님은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였다는 말씀으로 선택과 관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 바랬던 복이 남들처럼 화려하게 잘 사는 것이었다면, 하나님이 제시하신 복은 조금 더 집요하고 근본적인 간섭하시는 복이었습니다. 이 간섭이라는 말의 어감을 생각할 때 우리는 부정적인 느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간섭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잔소리나 구속이 아니라 사랑하는 대상을 올바른 길로 이끌기 위해서 끝까지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진짜 그 무서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왜 성공 대신에 간섭이 복일까요?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 진짜 무서운 게 뭔지 말입니다. 여러분, 진짜 무서운 것은 버려두는 겁니다. 죄를 지어도 내 마음대로 살아도 내 삶에서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이른바 유기 상태입니다. 제가 애를 키우니까 애를 키우면 매 순간 주시하지 않습니까? 어디로 가고 뭐 만지고 뭐 호기심이 닿는 대로 뭘 하지 않습니까? 내버려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장 울진 않겠죠? 근데 내버려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 사고가 나고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막 칼도 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내버려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이 나는 거죠. 버려둠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얘는 몰라요. 버려두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근데 저는 알아요. 버려둠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것일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간섭하신다는 것은요, 여전히 우리와 대화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시야에서 우리를 놓지 않으셨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시는 에돔이 누리는 번영은 일면 보기에 좋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지는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간섭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간섭은 그들이 의지하던, 이스라엘이 의지하던 가짜 우상들을 깨뜨리시고 이스라엘의 안에 있던 그들의 영혼의 독을 제거하고 그들의 생명을 살리는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간섭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에서 결코 소외되지 않게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깨달아야 했던 것은 에돔의 화려함이 아니라 자기들의 삶을 시시콜콜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귀찮을 정도의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토기장이가 진흙을 만들어서 막 이겨가지고 그 뜻대로 그릇으로 만드는 그 모든 일들, 그것을 간섭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간섭을 진흙 입장에서는 고통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결국에 그 고통으로 말미암아서 귀한 그릇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이 간섭이 진흙에게 있어서 얼마나 복된 길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괴롭히고 혹은 이용해서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걸고 우리를 완성해내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영광으로 우리를 초대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간섭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고난을 줘서까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간섭받는 복입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간섭받습니다. 그 간섭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받은 복,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안에서의 복락인 줄로 믿습니다. 포모는 내가 무엇을 가졌느냐 혹은 어디에 있느냐는 상황적 비교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대답은 너는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는 정체성의 확인입니다. 네가 보고 있는 것은 이웃이 가지고 있는 소유물이지만 내가 너에게 준 것이 무엇인지를 보아라. 내가 너에게 준 것은 나의 사랑이다.
나에겐 너희가 우선순위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주셨는지 거기에 집중하는 은혜를, 오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은혜를 구합시다. 두 번째입니다. 관점의 전환입니다. 순간에서 영혼으로의 관점 전환입니다. 이스라엘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방 나라들의 득세를 보면서 조급해했습니다. 우리도 빨리 잘 살아야 되는데 하는 조급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에돔의 성읍이 결국 황폐해질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이스라엘 지경 밖에서도 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역사의 전체 그림과 흐름을 보여주시면서 끝까지 남는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일깨워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포모는 지금 이 순간을 놓치면 끝이라는 단기적인 시각에서 발생합니다. 지금 이거 안 사면, 지금 이거 안 가지면 영원히 후회하고 내가 뒤처질 것 같다, 마음이 아플 것 같다는 압박을 느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5년 뒤, 10년 뒤, 이 수십 년 뒤에 이게 내 인생의 결정적인 가치가 있었을까라고 스스로 질문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정리를 참 잘 못합니다. 그런데 육아에 필요한 짐들이 더욱더 이제 많아지다 보니까 짐을 정리하는 게 필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집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집 정리를 시작하고 보니까 버릴 게 너무 많았어요. 이 물건이 우리 집에 있었구나 하는 사실도 새롭게 알게 되고, 내가 이 물건을 샀었구나 하는 사실도 알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하나 면면을 보니까요, 하나도 안 쓰는 것들도 있었고 또 몇 년째 안 쓰고 처박아둔 물건들도 많았습니다. 싸다고 덤핑으로 나오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세제들, 빨래 세제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막 사들렸는데 나중에 보니까 사용기한이 지난 거예요. 봉지도 안 뜯은 채로. 그런데 그 물건들 한번 살 때 생각해 보니까요, 살 때 생각해 보면 그때는 필요했어요. 그리고 그때는 가지고 싶었어요. 야, 이때 사놓으면 싸겠구나. 근데 시간 지나니까 어떻습니까? 그 마음이 온데간데가 없어요. 이제 필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쓸데없이 샀던 것들밖에 없는 거예요. 쓸데없이 공간만 차지해가지고 왜 그때 내가 샀지 하는 짜증만 나고, 왜 내가 그때 사가지고 돈만 날려나 하는 후회만 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시간의 축을 늘려보자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길게 바라보고 우리가 지금 몰두하고 있는 것들, 그걸 시간의 축을 길게 늘려서 그게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바라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의 수준은 찰나에 그치는, 혹은 언젠가는 사라지고 말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복은 영원토록 사라지지 않을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시야를 좀 넓혀야 됩니다. 더 넓이, 더 높이, 혹은 더 깊이 확장해야 합니다. 우리의 시야 대신에 하나님의 관점을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욱더 우리에게 가치 있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간섭이 우리에게 얼마나 가치 있는 복입니까? 하나님이 지금껏 우리를 만들어 오신 거 아닙니까? 완전히 천둥벌구숭이 같은 나였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간섭하시고 귀찮게 만드시고 때려서까지도 우리를 깎으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안에서 완성되어져가는 그런 존재가 되어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복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에게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가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시야 대신에, 좁은 시야 대신에 넓고 깊으신, 측량할 수 없으신 하나님의 관점 안에서 내가 받은 복을 생각해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가치를 다시 한번 정의하는 교훈입니다. 즉, 눈앞의 보상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언약을 깊이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헌신과 제사가 즉각적인 복으로 바뀌지 않으니까 화를 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드리는 병든 제물을 지적하시면서 형식적인 거래가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과 신실함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포모는 나의 노력이 타인의 결과만큼 보상받지 못한다는 억울함을 동반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신앙의 목적을 보상을 얻기 위한 거래가 아니라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주시기도 하시지요. 그러나 가져가시기도 하십니다. 또 어떤 때는 내게만
다른 이들에겐 다 허락하셨는데 내게만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고 또 가져가시고 하는 것들 다 우리가 계산할 수 있습니까? 어떤 원칙으로 만들 수가 있나요? 없습니다. 헤아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것, 이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를 신앙으로 고백합니다. 나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으로 고백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린 착각하면 안 됩니다. 속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마치 우리가 원하는 조건을 채워주는 방식으로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를 당신의 소유로 삼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나타난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것이다 라고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야곱이 에서보다 나아서 선택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르심을 보십시오. 우리가 누구보다 나아서 무엇 때문에 선택받을 만한 게 있어서 선택받았냐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를 그저 아무 조건 없이 택하셨고, 심지어 남들보다 부족하니까 택했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심지어 연약함 때문에 실패할 때도 끝까지 붙들어 주셨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주권적인 사랑이고 약속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선택했고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 한다는 이 약속. 이 약속이 내 눈앞에 보이는 보상보다 더욱더 귀하다는 가치, 그 가치를 다시 재정립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사건으로 해석하는 대신에 관계로 해석해야 합니다. 기도응답 하나, 문제 해결 하나 됐다, 이거를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로 삼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여전히 나를 포기하지 않고 붙들고 계시다는 그 관계의 사실에 집중하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말라기 시대의 냉소를 이기는 유일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냉소 앞에서 차가운 훈계, 분노가 아니라 어떻게 대답하시죠? 나는 단 한 번도 너를 잊은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사랑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거 완료형입니다. 나는 단 한 번도 너를 향한 사랑을 포기한 적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의 여파를 겪으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저 잊으셨죠? 라고 서운해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증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이라면 우리는 포모를 이기는 가장 큰 힘을 이미 가진 셈입니다. 변하지 않는 사랑의 증거,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진 가장 큰 소망이요 능력이 된 줄로 믿습니다. 내 스스로 버리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내가 가진 것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짊어지신 십자가를 묵상하시면서 남이 가진 것 내가 갖지 못했다는 마음 때문에 내가 이미 가진 것을 누리지 못하는 비극에서 벗어나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가장 귀한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해준 게 뭐냐라고 따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를 창세전부터 택했고 내 아들이 생명을 주어 너를 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압도적인 사랑 앞에서 우리의 모든 서운함과 분노와 계산과 포모를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간섭을 버려진 성공보다 참된 복으로 여기면서 다시 한번 온전한 예배자로 서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운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침체되고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신앙이 어느 순간부터 번거로운 것으로 여겨지고 있는 증상은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서운함이 있을 때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서운함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대답하신 이 사랑에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
함께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서운했습니다. 남들에게는 다 베풀어 주셨는데 저에게는 주시지 않아서 서운했고, 왜 나한테만 이런 고난과 아픔과 또 연단을 주셨는지 생각하면서 눈앞에 보이는 이웃들을 보면서 비교하면서 하나님을 보기가 싫었습니다. 경제적인 것도 있고요, 관계적인 것도 있고, 가족의 문제도 있고, 내 아들 딸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에서 하나님은 나를 버리신 것 같은 서운함을 느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너무나도 미웠고 하나님 앞에 드린 것에 대한 보상이 없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억울한 마음과 괴로운 마음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한 해의 마지막을 돌아보니까 더욱더 그런 마음들이 생겨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이 말씀과 내가 너를 사랑해노라 하는 말씀을 깊이 묵상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미 받은 것, 내가 이미 가진 것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주셨던 것들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더 빛이 나는 하나님의 복음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소망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진 것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내가 버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크신 사랑 붙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서운함을 느끼고 또 그 하나님을 번거롭게 여긴 우리의 삶을 고백합니다. 한 해의 마지막을 돌아보면서 감사했던 일보다 우울했던 일, 서운했던 일, 받지 못했던 일, 보상 심리를 느꼈던 일, 그 모든 억울함과 냉소로 하나님 앞에 나왔음을 고백합니다. 받은 것들을 헤아려 보는 대신에 받지 않은 몇 가지를 정말 크게 생각했던 나의 치졸함을 마주합니다. 아버지, 그럴 때마다 우리를 위해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달리신 십자가를 묵상하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변함없는 증거에 머무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주에서 권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찬송가 273장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맞으사 맞아 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난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맞으사 맞아 주소서. 나 죄에 매어 고달파 이제 옵니다. 다 죽으신 사랑
찾아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맞으사 맞아 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맞으사 맞아 주소. 우리 두 손 함께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시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맞으사 받아 주소서.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10분의 1과 또 감사의 제목들 구별하여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김영태 장로님, 손현자 집사님, 어려운 가운데서도 함께해 주신 주님 은혜 감사드렸습니다. 하성수 장로님, 이상인 권사님, 한 해를 축복하여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드렸고요. 김성규 장로님, 손녀 은채 유아 세례 받게 됨을 주님 앞에 감사드렸습니다. 손화 장로님, 서판서 권사님, 올 한 해 동안 가족들 건강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심 감사드렸습니다. 서진수 장로님, 윤준희 권사님,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박정일 장로님, 김미아 전사님, 트럼프 대통령으로 IS로부터 나이지리아 성도들을 보호하심을 감사드렸습니다. 김영동 집사님, 이영경 권사님, 2025년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 마무리됨과 주원이 소방학교 연수 잘 마치게 됨을 주님 앞에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송기찬 집사님, 31년 6개월 동안 공직생활 잘 마무리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집사님 감축드립니다. 조교육 집사님, 임혜영 권사님, 하나님의 은혜로 한 해를 보내게 하심 감사드렸고요. 권태현 집사님, 최경혜 집사님, 지금까지 지내온 것 모두 하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이지연 집사님, 김영미 권사님,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 지훈이 한국 수목원 정원관리원 5급 전문직에 최종 합격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감축드립니다. 김현수 권사님, 아들 승진은 감사드립니다. 서양순 집사님, 은퇴를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김순복 집사님, 항상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드립니다. 손옥자 집사님, 한 해 동안 지켜주심 감사드렸고, 김기현 권사님, 함께하신 하나님 감사드렸습니다. 임명순 권사님, 2년 동안 식당 봉사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식탁 교제를 위해 함께 섬겨주신 성도들과 안전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권사님 감사했습니다. 윤순남 권사님, 2025년도 식당 봉사 잘 마치게 하심 감사드렸습니다. 네,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네, 박산주 집사님, 신명준 권사님,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드렸고, 이종규 집사님, 명순 권사님, 오늘까지 생명과 삶을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렸습니다. 이병주 집사님, 이병화 집사님, 이병전 집사님, 네, 40명의 대식구가 낙오자 없이 주일 예배 드리게 하심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참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유세윤 권사님 성경 통독 15독 할 수 있도록 건강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네, 윤영식 장로님, 박예숙 권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이창식 장로님, 전현희 권사님, 김광덕 집사님, 손아영 집사님, 정경태 집사님 무명으로 범사에 감사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이 모든 은혜 하나님 앞에 세어보면서 내게 주시지 않은 것보다 나에게 주신 것 세어보고 돌아보면서 은혜의 고백하게 됨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복을 감사드렸고 하나님 앞에 세워보니 새로운 새해도 하나님 앞에서 받을 복에 대해서 깊이 기대하게 됨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감사로 드린 모든 제목마다 주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시고 또 새롭게 부어주실 은혜를 간절히 소망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 이모저모 보시겠습니다. 네, 갈레페 새벽기도 특송이 15일에 있었습니다. 저번 주일에는 직원 은퇴식이 있었습니다. 평생을 교회를 섬기신 그 모든 손길과 헌신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소원합니다. 성탄 축하 공연이 있었습니다. 네, 또 성탄 감사 예배와 유아 세례가 있었습니다. 네, 아현이와 태준이 그리고 은채 가운데 몸이 자라나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은혜와 복을 입는 그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성탄절 권사님들께서 식당 봉사로 또 귀하게 식사를 섬겨 주셨습니다. 네, 김영동 집사님 구역 모임이 있었고요. 온가족 새벽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네, 어제 대학부 코람대오가 기장 나들이와 기장 나들이를 겸해서 원로 목사님 댁을 방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배수근 장로님 지역 모임이 어제 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올 한 해 동안 또 이모저모를 제작해 주신 방송팀의 노고를 기억해 주시고 또 많이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교회 소식입니다. 네, 교육국 수료예배가 일부 예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립지사의 장학금 전달도 있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은 송구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오후 11시에 있는데 그날 수요 기도회는 송구영신 예배로 대체되니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 1월 1일은 새벽 예배로 모이지 않습니다. 재직회가 다음 주 주일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장립지사의 새벽 특송은 다음 토요일 오전 새해 토요일 오전 5시 반에 있습니다. 새해부터 새벽 기도 시간이 바뀌게 되니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1월 달에 교회 일정들이 아주 많습니다. 또 특별 새벽 기도가 있고 또 둘째 주부터 3인 3색 집회가 또 오후 예배 때 있습니다. 이 1월 달 모든 일정들 가운데 온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 입도록 일정들 위해서 살펴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파크 골프 문화교실 회원을 모집하고 있고 또 각 부서에서 필요한 모든 인원 충원들이 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 오늘 또 특별히 성가대원들 정말 은혜 가운데 찬양해 주셨는데 이현철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목소리 나오시는 분들
75세 이하에 있는 분들 꼭 참여 부탁드린다고 다시 한번 강조해 주시길 부탁드렸는데 많은 참여와 또 헌신으로 또 교회의 모든 섬김에 필요한 자리를 채워주시길 바랍니다. 식당 봉사 참고해 주시고 또 오늘 오후에 오여전도회 원래회가 있는 것 살펴주시고요. 또 오예배 마친 후에 중보기도팀 모임이 있습니다. 교계 소식들 또 여러 가지 겨울에 대학생 대회, 중고생 대회 있는 것들 살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표제창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표를 생각하면서 마지막까지 잘 완주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합시다. 함께 실천 목표 외치겠습니다. 예배 중심, 기도 열심, 봉사 결심. 아멘. 함께 이 시간 찬송가 4장 찬양합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은혜로 시작한 2025년의 마지막 주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복에 집중하면서 내게 주시지 않은 것보다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주신 그 모든 은혜들을 세어보면서 새로운 새해를 믿음으로 결단하고 또 은혜로서 출발하기를 다짐하는 모든 선물로의 권속들 가운데 이 땅의 교회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서신 채로 함께 배회 찬송하겠습니다.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게 이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